요한일서 1장 6절부터 마지막 14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의 때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거듭 반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읽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읽어보면 참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교육이라고 하지만 신앙교육의 초점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교회가 부흥하는 것, 또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도 역시 예배를 잘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우리가 더 많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결코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예배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배의 대상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외심이 없다, 이것은 예배의 대상에 진정한 신뢰하는 마음, 믿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그러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약의 시대에서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말라기, 그러니까 이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 이때가 언제냐?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대에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렇게 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이 아닌 어떤 의무를 가지고 그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고 영원하신 분이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예배의 바탕에 기본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목적을 점검해야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 더러운 떡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8절에 보시면 그 더러운 떡이 뭐냐면은 병든 재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눈먼 희생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이에요. 율법에는 이런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의 이런 책망을 듣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냐라고 선지자를 향해서 반문을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눈멀고 절고 병든 짐승을 제물로 이렇게 받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경제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온전한 것을 드리려고 하면은 거기에 상당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물을 금지하는 것을 알고서도 그런 제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금해버리면 아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네 사람들과 그 네 사람들의 생계 수단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상에 무엇이 올라가든지 어떤 것이 어떤 제물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그 생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제사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사람이 은혜 받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이 온전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사람 좋을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형편 따라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의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내용을 점검해야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익히 말씀을 알아들으시겠잖아요. 신약 시대로, 지금은 신약 시대로서 이런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드릴 것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신약의 예배의 그림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라는 의미를 부여한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제사라는 것이 예배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어떤 마음에서 부르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다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이 강대상에 서서 세상 윤리나 뭐 도덕을 전한다 그러면 공자가 어떻게 말씀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마디 가져올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런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가 성경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을 가져와서 도덕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사와 간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중언 부언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런 것 또한 문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드리느냐, 그 드림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자세, 준비하는 마음,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 하나인들 내가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드리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 혼자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는 실제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안타깝고 탔으면, 이러긴 역겨우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런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자가 다른데 예배가 같을 수가 없죠.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는 언제나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을 갖게 하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감동도 없고 감각적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 불경건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뭐라 그래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향이 되고 깨끗한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열방 중에서 크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 촛대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신다? 이방 민족에게로 옮기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옮겨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촛대를 옮기겠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어떻게 여기냐면은 번거롭게 여긴다 그랬어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이 번거롭게 여긴다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번패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피로감을 느낀다,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고 괴로운 일, 지칠 대로 지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일이 많아서 지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지쳤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반복해서 이런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까 절기가 되면은 수백 마리의 소와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제사를 드리니까 이건 너무 피곤하고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고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그런 것과 같아요. 또 미국 교회들은 수요일 예배도 없다던데 어째서 한국에는 수요 기도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는가, 너무 번거롭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번거로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 제일 번거로운 사람, 매번 새벽기도, 매일같이 새벽기도 준비하고 수요 예배 준비하고. 그냥 한국 교회 설교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설교의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매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수들은 매번 나와도 같은 노래 불러도 박수치고 환영하고 좋아라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두 번만 같은 설교를 해도 뭐라 그러거든요. 한 달 동안 한번 같은 설교 한번 해볼까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많아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횟수가 너무 많다, 그러고 피곤하다,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피곤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돌아오는 것이 기쁘지 않거든요. 예배 그 날이 돌아오면은 기쁘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없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에게 이 예배가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배가 곧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지못해서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다음에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한 시간이 짧아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짧아서 예배드리고 나도 무언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 교회 떠나기가 싫고 교회 주변에 남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무엇보다도 예배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우리 마음, 예배에 대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벌써 왔어? 이렇게 아니고 번거롭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결과를 점검해야 됩니다. 14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의 때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당시의 백성들이 흠 없는 수컷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기에 받으실 그런 제물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앞서 말씀드린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속여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속여서 나쁜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렸잖아요.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 그걸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좋은 것이 있는데 나쁜 것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도 되지만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흠없는 수컷 즉 속죄물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흠없는 수컷이 있는데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드리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예배가 다 같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다른데 같은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어찌 같은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심령이 소생할 수도 있고 답답한 문제가 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도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온전한 제물, 속죄의 제물, 이것이 문제잖아요. 온전한 수컷의 제물이 있는데 병든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속죄물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속죄물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속죄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어떤 복을 비는 마음으로 어떤 다른 목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저주가 오히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도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너무도 예배가 많이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의 제물이 분명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보혈의 확신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예배는 교회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하는 예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잘 살아가셔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밤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관산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